오늘 저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영국에서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걸었어요. 공모를 했는데 친구란 어떤 사람이 친구입니까? 친구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시면 거기에 당선된 사람에게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구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얘기하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그냥 상위권에 든 그러한 내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친구는 기쁨을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주는 사람이 친구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친구는 내가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어도 나를 이해해주고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친구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1등이 누구냐면 1등은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란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항상 내 곁에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내 친구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금을 받게 된 거예요. 좋은 의사란 누굴까요? 좋은 의사란 환자를 정말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주고 책임져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살리려는 그런 마음에 사명감이 있는 사람이 의사인데 요즘 의사 그럴까요? 제가요 이제 나이가 29은 아니잖아요. 조금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도 주치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한 종합병원에 한 의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내과 의사를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그 사람만 찾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만 이제 검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몇 차례 그 사람한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갔는데 얼마나 쌀쌀 맞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그야말로 요즘 애들 말만 따라 재수 없어. 걔는 아주 그냥 그 의사는 웃겨 정말. 아니 어쩌면 저렇게 쌀쌀 맞노. 그런데 신성남이는 한 번 선택하면 끝까지 가. 쌀쌀 맞든 뭐 눈치 보이든 어쨌든 갑니다.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떡볶이 가게 하나 정하면 졸업할 때까지 갔습니다. 문방구 하나 정하면 제가 졸업할 때까지 그 문방구 주변에 많은데 고집만 갑니다. 요즘 제가 그 정기 점검을 받고 혹시 약이 필요하면 약을 따러 가는데 그 앞에 약국이 쫙 병원 앞에 약국이 있는데 큰 약국 안 가고 제일 작은 약국에 갑니다. 왜 그 약국 가냐면 그 약국 약사가 참 친절합니다. 아주 그냥 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아주 약사가 참 그렇게 아주 그냥 부드럽고 아주 그렇게 일본 말로 야사시시시시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 약사예요. 근데 이 의사는 싸가지 없어요. 별로예요. 그런데도 가요. 왜? 한번 내가 선택한 의사니까 끝까지 한번 내 주치의로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 앞에 이 사람한테 가는 사람마다 1분을 넘겨서 나오는 사람 없어요. 30초 안에 나옵니다. 얼마나 간단명료한지. 질문을 하려면 선생님 제가요 아직 그 질문을 하지 마시고 제 얘기만 들으세요. 그래요. 수치가 좀 높지요? 낮지요? 예, 가세요. 30초도 안 걸려. 얼마나 성의가 없는지 몰라. 그런가 하면서도 그냥 갔어요. 제 앞에 그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7, 8명 되는데 야, 너무 빨리 나와서 좋아. 들어가면 나오고 들어가면 나오고 그거 하나는 좋더구만 기다리는 사람이. 그런데 이게 또 어느 날 갔더니 이 사람이 없어졌네.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 사람 우리 병원에서 나갔습니다. 사표 쓰고 나갔습니다. 환자에 대한 나간다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몇 년을 그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만났으면은 가면 간다는 얘기라도 하고 어디 간다는 얘기라도 해줘야 따라가든지 말든지 하지. 그런데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싸가지 없이 가버렸어요. 이게 의사예요. 어떤 의사가 그럽디다. 목사님, 환자들은 의사만 보면 하나님 만난 줄 알고
모든 걸 다 고치는 줄 알고 와가지고 막 매달리는데, 솔직히 저 어느 때는 이 사람이 병이 왜, 원인이 무엇인지 병명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치료하는 방법도 모르지요. 그런데 이 환자는 나를 하나님으로 알고 그냥 다 고쳐줄 줄 알고 그냥 매달리니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왕부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의 의사예요. 인간의 의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싸가지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그냥 웃깁니다.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의사라고 다 그런 나쁜 의사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돈밖에 모르는 그런 의사들이 여기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의사가 아니고 진짜 의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인격을 가지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러한 의사. 여러분, 의사들도 전문의가 있잖아요. 전문의. 이 전문의 이걸 따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공부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전문이냐? 비뇨기과 전문의. 이 사람은 성형외과 전문의. 이 사람은 정형외과 전문의. 이 사람은 소아과 전문의. 이 사람은 내과 전문의. 이 사람은 정신신경과 전문의. 그 안과 무슨 뭐 다 다르죠. 그러니까는 종합적으로 다 고치는 의사는 세상에 없어요. 누구만이 있느냐? 오늘 여기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의사, 예수님만이 종합적으로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고쳤어요. 모든 걸, 소아과, 내과, 정신과 뭐 할 것 없이, 정형외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할 것 없이 안과, 모든 것을 고치는 의사가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의사 중에 최고의 의사는 누굴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못 고침 받은 사람 봤어요? 성경에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100%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사람이 정신병이든 그 사람이 육체의 병이든 귀신 들렸든 그 사람이 어떤 다리가 부러졌든 중풍병자든 안진병이든 그 사람이 어떤 백혈병을 가졌든 상관없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분 만나면 여러분은 치료받습니다. 여러분은 해결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에게는 하자가 없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가야, 의사 선생님한테 가야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까?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고쳐주실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누굴 치료하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능력은 예수님께 충분히 있으니까 그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야 주님은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뭐하여? 간구했다는 얘기는 간절히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간곡히 부탁했다는 얘기입니다. 간청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무슨 아쉬운 일이 있다고 간구하겠어요?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을 얘기합니다.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백부장 정도 되면 그 당시에는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자기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하인 하나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몹시 죽게 생겼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자기 하인을 불쌍히 여기고 이 백부장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했습니다. 사람은 어느 때 기도합니까? 뭔가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집사님이 예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알람 시계도 있고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에 알람 기능이 있어서 저도 이 아침마다 새벽에 나올 때나 아침에 나올 때나 어느 때든지 제가 원하는 시간을 맞춰놓으면 알람이 울어주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런 것들이 없을 때 시골에서 어느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는데 종종 새벽 예배를 놓쳐요. 잠을 자느라고. 그래서 닭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장터에 가가지고 닭 한 마리를 사면서 그 닭 파는 사람한테 여보시오, 이 닭 중에서 제일 목청이 좋고 소리 잘 내는 수탉 한 마리 주시오. 건강한 닭 한 마리 주시오. 그랬더니 이 닭은 조금 비싼데 비싸도 괜찮으니까 정확하게 잘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목청이 좋은 수탉 한 마리 주시오. 그래서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사와서 이제 아침에 새벽에 깨워주겠느니 다음날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해가 떴어요. 아니 이놈의 닭이 첫날부터 이게 농땡이를 부려. 그래가지고 이걸 그냥 때려 말어. 그러다가 첫날은 얘가 아마 낯설어서 그러겠지. 그 다음날은 울겠지 하고 장독대 위에다 잘 모셔다 올려놓고 그러고 나서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도 울질 않아가지고 또 아침에 늦잠을 자게 된 거예요. 며칠을 이러자 이제 화가 나서 이 닭을 들고 이제 그 닭 파는 주인에게 갔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내가 건강한 닭 달라고 그랬지. 그 닭 건강합니다. 목청 좋은 닭 달라고 그랬지. 새벽에 정확하게 소리 내는 닭을 달라고 그랬지 않소? 그 닭 그러는데 뭔 소리야. 한 번도 얘 우는 거 못 봤어. 닭 우는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 다 그냥 먹는 것만 막 있는 대로 먹지. 그랬더니 그 닭판 주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그 닭에게 거기 닭집을 만들어줬어. 만들어줬지. 그야 물론 닭집을 만들어줬지. 모이는 많이 줬어. 엄청나게 줬지. 먹기는 되게 많이 먹대 얘가. 그러면 암탉 몇 마리 같이 넣어줬어. 심심하지 않게 사이좋게 잘 지내라고 암탉 3마리나 넣어줬지. 그러니까 안 옮겨. 좋은 집에서 먹을 거 실컷 모이 많고 암탉들 거느리고 사는데 왜 새벽에 울갔어? 걔가 무슨 아쉬움이 있어야 울지.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알아들으시오? 사람도 그렇다 이게. 사람도 배부르고 등 따스고 암탉들 여러 마리 데리고 살면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 없지만 어쨌든 간에 먹을 것 많고 그러면은 안 운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절대 기도 안 합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요 기도 안 하다가 꼭 죽을 때 돼가지고 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여 주여 죽게 되었나이다 그럽니다. 기도는 누가 할까? 간절한 사람이 하는데 오늘 여기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중풍병으로 죽어가는 하인을 불쌍히 여겨서 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발 고쳐달라고 간구했어요.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7절 보세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다시 한 번이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누가? 내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가서, 직접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주리라? 고쳐주리라.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움직이십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의사 중에 의사가 되시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별로 우리가 의심 안 해도 돼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간절함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배부르고 등 따스면은 형식적인 기도만 합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꼬꼬꼬 하는 게 아니라 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꼬 이러고 별로 울지도 않습니다. 기도도 안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그건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사야서 38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따라할까요?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간절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원하오니, 원합니다. 원하고 원합니다. 내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내 영혼의 병, 내 삶의 생활의 병, 내 인격의 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이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치료해달라고, 살려주옵소서, 살려달라고 이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찾으면 치료받습니다. 기도하면 치료받습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이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치료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희망이 넘치기를 원한다면, 기쁨이 있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세요.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소망이 있고, 기도하면 즐거움이 있고, 기도하면 환난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백부장은 예수님을 찾았어요. 다른 사람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만큼은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간구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백부장은 정말 예수님만이 치료의 능력자라고 믿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다른 사람은 내 형편을 몰라도, 의사는 나를 정확하게 진단을 못해도 예수님은 나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에 후렴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소리내서 말한 것도 아니고 너무 힘들어서 신음소리만 내고 하고 있는데 그 신음소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내 모든 형편을 모조리 아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예수님 찾으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 예수님 앞에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정말 이 의사 중에 의사지요,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치료하실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신뢰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로 고치실까?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신뢰하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세요. 이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치료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잠자다 말고 남편한테 그랬대요. 여보, 왜? 당신은 나한테 로또 같은 사람이야. 남편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내가 당신의 로또야. 아이고, 땡큐, 고마워. 날 그렇게 로또로 생각해.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 그래, 당신은 나에게 로또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 제대로 나하고 생각이 맞아본 적이 없고 내 뜻을 이룬 적이 없어. 로또는 한 번도 당첨되는 일이 없잖아. 아유, 여러분, 사람은요 서로 간에 신뢰감이 있어야
그게 부부예요. 부자 간에도 신뢰감이 있어야 돼요. 로또가 돼서는 안 돼요. 한 번도 안 맞는, 당첨된 적이 없고 같이 뜻이 이루어진 적이 없는 그런 로또가 되지 말고, 여러분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신뢰하면 그 신뢰하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치료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는지 본문 말씀 8절입니다. 8절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다음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저는 죄인입니다.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한테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겠나이다. 이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추하고 더러운 죄인의 집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실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늘 네 하인이 나았다 하고는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임하사 내 하인이 우리 집에서 지금 나을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도 많은 부하들이 있습니다. 하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라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합니다. 순종합니다. 주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권능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로운 그러한 믿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 화곡동에 있는 반지하에 백발이 허연 할아버지 찾아가서 돈 몇만 원씩,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 내고 예언 받으러 갑니다. 여러분, 돈 받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나 예언해 주는 사람은 싹군이에요. 그 사람은 예언의 능력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노인이 어떻게 예언을 하고 어떻게 신유의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으로 치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같이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유의 능력은요, 말씀에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고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 잠언서 16장 20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0절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 번 더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갖는다.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다? 좋은 일이 있다. 치료함이 있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이 치료를 받아요.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치료하십니다.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크게 읽어보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뭘로? 말씀으로. 그 다음에요,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무엇으로? 말씀으로 쫓았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실 때 뭘로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계시, 묵상, 꿈, 자기 말이 많은 사람, 그 사람에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건 다 가짜예요. 사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치료의 약이고 주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모든 문제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모든 영혼육의 치료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그런 거로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치료의 능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치료해요? 믿음의 사람. 부자 간의 관계, 아버지하고 아들, 부녀 간의 관계, 아버지하고 딸과의 관계, 모자 간의 모녀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 믿음의 관계예요. 여러분, 형제는 무슨 관계냐?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 부부는 뭐냐? 믿음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깨지면 부부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형제의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깨지면 여러분, 부자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웃 간에도, 동업자 간에도 믿음이 깨지면 끝.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죠.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다음 주는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거짓말이 얼마나 나쁜지. 그래서 이 거짓말에 대해서 설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주일날 오시기 전에 창세기 51장을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1장을 읽어 오시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그날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자, 제가 숙제 드린 거 해오셨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51장 읽어오신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도 들고 권사님도 들고 안수 집사님도 들고 집사님들도 다 들었어요. 창세기 51장을 읽었다고. 예, 성경에 창세기는 50장까지밖에 없습니다. 51장 읽어온 사람들 지금 다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안 해놓고 했다고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자신은 지금 목사 앞에서도 거짓말한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야, 정말 내가 너 정말 거짓말로 시작하고 거짓말로 마감하는구나, 인생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설교는 어느 날보다도 더 훌륭한 설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는 거짓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거짓된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충격을 줘요. 거짓된 사랑은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형제에게 충격을 줘요.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감동을 줍시다. 충격은 주지 맙시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6절.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라삐어라고 안 불렀어요. 선생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에요. 선생님 내 하인을 도와주옵소서 이러질 않고 주여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이게 믿음이에요. 백부장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여, 나는 당신에게 있어서 종밖에 안 됩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믿음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믿음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주님을 이제 주님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감동을 드립니다. 뭘로 감동 드리느냐? 믿음으로 감동을 드려요. 본문 말씀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로마의 지휘관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인이 이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잡수셨어요.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었노라.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의사는 돈을 보이면 치료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돈이 아니라 믿음을 보이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기도할 때 열심히 하는 거, 그건 두 번째입니다. 아주 그냥 진실하게 하는 거, 그것도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때 오래오래 하는 거, 그것도 두 번째입니다. 첫째는 뭘까? 뭘로 기도해요? 지금까지 믿음 얘기하는 거 안 들었어요? 그 답이 뻔한데 뭘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크게 읽어보세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내가 이 병이 고침받는 것을 믿고, 내가 이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을 믿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 안에서 믿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다 받으리라.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다 받아, 다 응답받아. 아멘. 그러려면 뭘 가지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인격을 믿고,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기도한다면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본문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잘 보세요. 가라, 너가 믿은 대로, 네가 안 믿었다면 안 되지만 믿은 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즉시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합시다. 믿음으로 섬깁시다. 묻습니다. 예수님께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뭘 보여야 될까요? 믿음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뭘 보여야 될까요? 믿음입니다. 기도 응답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뭘 보여야 될까요? 믿음이요. 세상의 의사는 이것만 보이면 치료해 주려고 가까이 오지만 예수님은 돈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의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 갖고 있으면 영원토록 우리의 주치의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예수님이 나의 주치의가 되시니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무엇이든지 고치시는 그분이 내 주치의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평생 건강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분 누구? 예수님. 그 의사 중에 의사요 최고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는 늘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최고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